우리가 어쨌든 이 법화경을 지금 해설을 하다 보면 몇 가지가 동시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첫째, 수지 됐죠? 그 다음에 독 됐죠? 그 다음에 송 됐죠? 사서까지 됐잖아요. 한 가지만 더 하면 돼. 뭐만 하면 돼? 쓰기만 하면 되잖아. 우리 지금 해설은 지금 진짜 하고 있으니까. 그럼 네 가지를 우리 동시에 가고 있으니까 다음 생에 입맛 떨어지는 건 걱정 안 해도 되고, 그죠? 다음 생에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건 당연하고, 얼마나 좋아. 냄새 맡는 힘이 있으므로 그 첫 해임에 성취하고 성취하지 못함과 복된 아들 순산할지를 알며 냄새 맡음으로써 남녀가 생각하는 바 탐, 진, 치에 물들은 마음을 알고 또한 착한 행실 닦은 이를 알리라. 딱 보면 알아. 아, 이놈이 복이 있는 놈인지 없는 놈인지, 될 놈인지 안 될 놈인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흔히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발전시켜서 보는 게 뭘까요? 관상이잖아요. 보면 아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걸 완전히 성취하지 않은 사람들도 아는 법이 생기는 거죠. 조금만 신기만 있어도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기 있는 사람들이 보면 처음에는 기가 막히게 맞추는데 가면서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그렇지 아는 법이 있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완전한 도가 아닌 거죠. 완전히 성취를 하면 다 아는 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이 있는 그 부모운중경 같은 데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복이 있는 아이 같으면 순산을 하지만 복이 없는 아이 같으면 난산을 해가지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어떤 편안함.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현실이라는 자체가 오늘과 내일이 다른 걸로 생각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으로 보면 오늘과 내일과 미래는 다 연결되어져 있다. 내가 가지고 가는 어떤 그런 어부 형태, 항상 선인선과요 악인악과라. 그래서 내 스스로가 뭔가 불만족스럽고 내 하는 부분이 뭔가 장애가 있고 내가 하는 부분이 별로 되지 않았을 때는 나는 무슨 죄를 짓는 것,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잘 될 때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안 될 때는 뭐라 그래요? 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요 모양으로 안 될까? 알긴 안 해. 그러면 그 업을 지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 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나를 자꾸 노력하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무슨 죄를 지었는가만 자꾸 알고 싶어 해요. 알아서 뭐 할 건데. 그거를 알았거든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더 정말 성실하게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과거에 뭐였을까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지나간 거에 대해서 알아봐서 뭐 할 건데요. 지금 현실 속에 있는 내가 뭔가 불만족스러우면 그 불만족스러움을 만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건 지혜잖아요. 지혜. 그래서 그 지혜로 오면 안 되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지혜로 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를 괴롭게 하잖아요. 자,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안 죽어야? 반드시 죽어야 안 죽어야? 나는 그건 알아. 용하지? 근데 딱 한 가지만 몰라. 언제 죽는 걸 몰라.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모두가 다 죽는 걸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안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해. 본인은 안 죽을 거.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된 출발이란 말이죠. 재행무상이라. 반드시 언젠간 죽어. 모든 건 다 변해. 홀로 그렇게 존재하는 부분은 없어. 뭐 어떤 것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져. 그러면 이 세상은 인과라고 하는 부분을 알게 되는데 그 인과의 판단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판단의 기준은 뭘로 돼요? 어리석음으로 됩니까? 지혜로 됩니까? 어리석음으로 됐을 때는 괴로움이 오는 거고 지혜로서 판단을 하면 거기에 행복이 오게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그 누군가가 우연히 나를 이익되게 할 거라고 하는 착각에 머물러 있어요.
그 누군가가 우연히 해주는 부분은 없어. 될 짓을 했을 때 되게 돼 있어. 그 짓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 짓. 어떤 짓을 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 상대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내가 아는 거죠. 본인한테 쳐다보면요 당연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육군의 청정임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를 보면 괴로움을 받을 짓을 했는지 행복을 받을 짓을 했는지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짓을 맑게 했으면 그는 청정한 거예요. 맑아요. 근데 본인이 탁한 마음을 갖고 탁한 행위를 했으면 탁한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불안하죠. 꿈자리가 뒤숭숭해요. 욕심이 적으면, 목표를 적게 정하면 마음은 고요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일체의 생각을 끊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목표 설정을 해놓으면 그때부터 불안해지잖아요. 자, 내일 소풍 가야 되는데 비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그게 문제라니까. 그냥 마음을 비우면 돼. 어떻게? 비가 오면 못 가는 거고, 비가 안 오면 가는 거고. 그냥 내일 아침에 되면 내일 아침에 맡기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소풍 가는데 들떠가지고 비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밤 새도록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잠을 자는 그 동안에도 바람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 마음을 혼탁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예요? 탐심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큰 스님들이 사는 모습과 우리 중생이 사는 모습이 다른 게 그거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큰 스님들은 마음을 아주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마음을 딱 몰았어요. 근심을 안 해. 목표를 딱 정해놓고 나면 그렇게 될 거다. 아니어도 말고 꼭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주장을 하면 그게 괴로움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살아야 돼? 물처럼 살아야 돼. 물은 그릇을 탓하지 않아요. 그죠? 물은 동그란 그릇에 넣으면 동그랗게,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나게, 세모난 그릇에 담으면 세모나게, 절대 걸림이 없어. 물은 그냥 흘러.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막히면 쓰고, 또 채이면 흘러넘치고, 또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스스로 길을 찾아서 가는 게 물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편해요. 근데 그렇게 살면 남들이 뭐라 그래요? 남들이 바보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보가 아니야, 사실은. 그게 현명한 거죠. 그릇을 탓한다고 그게 될 일이냐고요. 때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청정함의 덕이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청정함. 안입이 설 수 있는 육군의 청정함. 땅속에 묻힌 금, 은과 온갖 보배와 구리, 그릇이 이루어지는 바를 냄새 맡고 다 알며, 갖가지 영락의 그 값을 알 수 없는 것을 냄새 맡고 귀하고 천함과 출처 있는 곳을 알리라. 천상의 꽃들은 만다라꽃과 만수사꽃과 바리질다라수를 향기 맡고 다 분별해 알며, 천상의 궁전들 상중하의 차별과 온갖 보배와 꽃으로 장엄한 것을 냄새 맡고 다 분별해 알리라. 하늘의 원림과 좋은 궁전과 누간과 묘법당의 그 안에서 즐김을 냄새 맡고 다 분별해 알며, 제천 하늘 사람들이 법을 듣거나 오욕을 누릴 때 오고 가고 다니고 앉고 누운 것을 냄새 맡고 다 분별해 알리라. 천녀들이 입은 옷에 좋은 꽃과 향으로 꾸며 돌아다니며 즐겁게 놀 때 냄새 맡고 다 알며. 여기서 얘기하는 천녀, 하늘에 있는 선녀들이잖아요. 선녀들이 입은 옷이 얼마나 좋을까. 이같이 점차로 올라가 내지 범천에 이르기까지 선정에 들고 나는 이를 냄새 맡고 알며, 광음천, 병전천에서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처음 생기고 퇴몰함을 냄새 맡고 다 알리라. 처음 시작해서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 흐름을 다 안다. 중생이 사는 세계에서부터 천상락을 이루는 그런 모든 세계까지도 다 알 수 있다. 뭐로? 청정한 코로, 향으로. 모든 비구대중이 법에 항상 정진하되 안거나 경영하거나 경전을 독송하거나 혹은 나무 아래서 오로지 한 마음으로 좌선할 때 이 경을 지닌 이는 냄새 맡고 그 있는 곳을 다 알며 보살이 뜻을 견고히 하여 좌선하거나 독송하거나 남을 위해 설법하는 것을 냄새 맡고 다 알리라. 곳곳에서 세존께서 모든 예계에 공경받으시면서 중생을 불쌍히 여겨 설법하심을 냄새 맡고 다 알며 중생이 부처님 앞에서 경을 듣고 환희하여 여법하게 수행함을 냄새 맡고 다 알리라. 비록 보살의 코에서 생긴 무르법은 얻지 못했으나 이 경을 지닌 이는 먼저 그러한 코를 얻으리라. 여기서 또 나오죠. 무르법, 세지 않는 법. 그러니까 유르와 무르는 계속 설명하잖아요. 유르라고 하는 자체는 반드시 다함이 있는 것, 무르라고 하는 부분은 다함이 없는 것. 또 상정지나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지녀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뺏겼으면 1200가지의 효의 공덕을 얻으리라. 이제 안, 이, 비 어디까지 왔어요? 설, 맛보는 것까지 왔어요. 좋거나 나쁘거나 맛이 있거나 맛없거나 쓰고 떫은 것도 그 혀에 닿으면 더없이 좋은 맛으로 변하여 하늘이 감로수와 같아서 맛없는 것이 없으리라. 이게 얼마나 좋을까요? 이 혀가 얼마나 좋은 혀냐 하면 그냥 모든 부분이 다 향기롭고 모든 부분이 다 맛있어. 여러분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예요? 에? 그래. 입맛 까다로운 사람. 그게 누구냐? 나야. 나. 아주 골치 아파. 우리 간부들이 아주 골치 아파. 공양주가 웬만한 사람이 하면 배기지를 못해. 하도 까다로워가지고. 누가? 주지가. 내가 딴 건 다 좋은데 이게 문제라니까. 하긴 그러고 보니까 좋은 게 한 개도 없다. 썬깔머리 더럽지, 입 까다롭지,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중이 됐으니 망정이지. 세속에 살았으면 애지간히 구박받고 살 팔자야. 누가 그랬냐? 옛날에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 참 까다로웠거든. 근데 그것도 업이야. 제일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 맛있대. 그거 큰 복이잖아요. 다 맛있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맛있는데도 먹어도 살도 안 쪄. 그거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다 맛있는데 먹고 나면 살려다 가면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다 맛있는데 그냥 매일 그 맛있는 부분을 즐겨도 살도 안 쪄. 뛸 이유가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맛있어가지고 즐겨놓으면 먹고 뛰느냐고 정신없죠. 먹을 땐 참 좋았는데 빼느냐고 힘쓰는 거 보면 더 불쌍해. 그래서 어쨌든 모든 부분이 이렇게 감로수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이것도 어떤 거예요? 복이란 말이죠. 그냥 되지는 게 아니라. 법화경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된다? 모든 음식이 다 맛있다. 내가 지금 반성하는 게 뭐냐? 전생에 법화경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까다롭게 태워가지고 나도 괴롭고 상대도 괴롭고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 맨날 내가 반성한다니까. 맨날 반성하는 게 누구냐면 공양주가 와가지고 나를 못 맞춰가지고 가고 나면 또 그것도 그렇게 마음이 아파. 이게 그거 하나를 내가 제대로 못 참고 앉아가지고 까타를 즐겨가지고 또 하나를 또 쫓아보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참 미안해. 가지가지로 괴로워. 그러니까 한 가지를 잘 타고 나면 모두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사람을 괴롭게 한다. 자,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 괴로움을 다 하고 가면 그 사람이 편하게 가진 않잖아요. 얼마나 이갈고 갈까요? 그럼 좋은 세상, 좋은 인연 만들려고 도 닦으러 와가지고 도를 헛닦는 거지.
나도 알아. 아파. 만약 이효로 대중 가운데서 설법을 하면 깊고 묘한 음성이 나와서 능히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다 환희하고 쾌락케 하니라. 그가 설법을 하면, 이 법화경을 공부를 많이 하신 법사의 공덕을 갖추신 분이 뭐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다 맛있는 음식이 돼. 감노수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또 그가 대중을 향해서 설법을 하면 그 설법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 환희롭고 쾌락을 느껴. 그냥 그가 이야기를 하면, 그 법문을 들으면, 남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지루한데 그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들으면 환희심이 일어나. 그렇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부처님 법문을 하는데 본인 이야기 잘 알아먹으면 듣는 사람도 좋지만 하는 사람도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난 원이 그거야. 내가 다음 생에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그 부처님 법문을 하면 다 그냥 20년째 알아먹을 수 있는 부분이 능력을 갖추면 얼마나 좋을까? 안 되는 나는 얼마나 깝깝할까? 깝깝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그러냐? 전생에 지은 법화경의 공덕이 적기 때문에 그와 같은 능력을 다 갖추지 못했다. 여러분들은 꽤 복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같은 저렇게 같은 법화경과 인연을 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이 법화경을 지금 해설을 하다 보면 몇 가지가 동시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첫째, 수지 됐죠? 그 다음에 독 됐죠? 그 다음에 송 됐죠? 사서까지 됐잖아요. 한 가지만 더 하면 돼. 뭐만 하면 돼? 쓰기만 하면 되잖아. 우리 지금 해설은 지금 진짜 하고 있으니까, 그럼 네 가지를 우리 동시에 가고 있으니까 다음 생에 입맛 떨어지는 건 걱정 안 해도 되고, 그죠? 다음 생에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건 당연하고,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좋은 기회를 와가지고 집에 텔레비전 보려고 빨리 가는 걸 보면 참 안타까워. 조금 와서 들으면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뭐 법문 들으면서 그렇게 졸리진 않잖아, 그죠? 얼마나 다행이야.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전생에 지은 공덕이 꽤 있어서 그래. 그래서 될 사람은 거꾸로 매달아도 되고, 안 될 놈은 주어줘도 안 되게 돼 있는 부분이다. 또 모든 천자와 천녀와 제석천과 범천, 하늘들은 이 깊고 묘한 음성을 듣고 연설하는 언론의 순서를 다 와서 들으며, 여기서 언론의 순서라는 자체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말이 기승전결 딱 떨어지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본인이 알고 있긴 있는데 상대방에게 설명을 하는데도 못 알아먹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앞뒤가 안 맞아. 앞에 얘기할 게 뭔지 뒤에 얘기할 게 뭔지. 그래서 어쨌든 의사 전달을 하느냐고 했는데 듣는 사람은 전혀 뭘 들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꽤 있어. 참, 이것도 보면 가지가지인 거라. 글을 쓰거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기가 막히게 똑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만 잡았다 하면 헷갈려. 그죠? 정말 뭐만 논문이나 이런 걸 쓰는 걸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일목요연하게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데 마이크만 잡았다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또 글은 별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만 잡았다 그러면 줄줄줄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순서가 딱 떨어지게. 그런 부분들이 뭐에 문제가 있는 거냐?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혀의 공덕에 분적이 있다. 그런데 이 지금 법화경을 공부를 하고 오종법사의 법사로서의 능력을 갖추면 연설하는 언론의 순서를 다 와서 들으며 딱 떨어지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모든 용과 용녀, 야차와 야차녀, 건달바와 건달바녀, 아수라와 아수라녀, 가수라와 가루라녀, 긴나라와 긴나라녀, 마호라가와와 마호라가녀 등이 법을 듣고
듣기 위해서 다 와서 친근하고 공양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국왕 완자 군신 권속과 소전륜왕과 대전륜왕과 칠보 천자의 네 권석이 그 궁전을 타고 함께 와서 법을 들으리라.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내외 권속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내 권속이라는 자체는 부모 형제, 예 권속이라는 자체는 군신 백성 종족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권속이 다 궁전을 타고 다녀. 어디에? 우리는 궁전을 찾아다니지만 이 천상에 사는 대전륜왕과 소전륜왕 같은 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몸을 갖지 않은 신통력으로서 세상을 사는 존재들이니까 궁전을 타고 다니는 것이 필요에 따라서 궁전이 날아다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디 나와요? 천상 벽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면 없는 부분을 이야기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보살이 설법을 잘함으로 바람은 거사 국내 사람들이 그 수명 다하도록 따라와서 시봉하고 공경하리라. 모든 성문 벽주불과 보살과 모든 부처님께서 항상 즐겨 이 사람을 보시리라. 이 사람이 있는 방면에 제불께서 그곳을 향해 법을 설하시니 일체의 불법을 다 받아지며 능히 깊고 묘한 법음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 법사의 공덕품을 지닌 사람은 부처님들이 알아서 그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셔. 조도 못 먹는 경우가 있지만 항상 눈에 있고 항상 그 법문이 들리니까 그야말로 항상 부처님 계시는 제불의 처소에 항상 인연을 같이 하는 공덕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상정진 보살이여 법화경을 받아지며 지극하게 읽고 외워 해설하고 베꼈으면 800가지 눈의 공덕 1200의 귀의 공덕 우리 몸이 장엄하여 청정하게 변하리라. 온 세상의 모든 것을 걸림없이 보고 듣고 온갖 향기 꽃내 음색 분별하여 알아내며 혀에 닿는 모든 것은 감로수의 맛이 되며 깊고 묘한 음성으로 듣는 이들 기쁨 주네. 실상묘법 연화경 나무묘법 연화경 보석 같아 중생들이 즐겨보고 마음이 깨끗하여 하는 말이 다 바르며 부처님과 보살들이 그를 향해 설법하사 묘한 음성 심금을 울려 모든 사람 환희하리라.
아니하네. 생각 또한 진실하여 한 구절의 법을 듣고 한량없는 뜻을 알아 진실하게 살아가네. 법과 형을 가진 공덕 희유하여 불사의라 세존께서 몸 납두사 찬탄하고 수호하리. 실상묘법 연화